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인류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의 모습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메시아가 평화를 가져오는 자라는 사실은 신구약 전체에 걸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이 그들을 박해할지라도 비폭력과 인내 등 평화의 성품으로 대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세상의 폭력을 그대로 받아내며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압달락의 말씀과 상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화평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대적과의 불화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복음으로 인해 생기는 분열을 걱정하지 말고 제자로서의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라고 권면하십니다. 34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화평 그리고 검, 이것은 서로 상반된 개념입니다. 화평은 평화를 나타내지만 검은 전쟁이나 불화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는 화평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천국이 현존한다고 해서 적대감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이죠.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틀림없이 반대와 핍박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21절에서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음에 내어주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족 안에서 그런 일을 마주한다는 것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분열을 제공하는 원인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진정한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의 복음이 들어갈 때 세상의 첫 반응은 거절과 박해입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세상의 차가운 응대에 맞서야 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 때문에 가족 간의 불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은 하늘나라를 환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돌과 다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회는 씨족 공동체였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이 다른 종교를 가지는 것은 결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다른 종교를 가지게 되면 가정에 큰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천국 복음은 축복을 주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 가족 간의 불화를 야기하는 소식이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반응은 거절과 수용으로 반드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늘나라를 두고 거절과 수용은 결코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가족 안에서 발생한다면 그 반응도 반드시 두 가지로 나뉠 수밖에 없고 불화가 생기게 되고 서로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때 거절과 수용이라는 양극단에 서게 될 때 제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어지는 37절부터 39절에서 참된 제자도에 대해 세 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참된 사랑의 대상이 명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제자도의 관점에서 볼 때 친밀감보다는 충성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를 더 사랑할 것인가는 누구에게 더 충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가족 관계에서의 사랑은 가족을 향한 책임과 의무입니다. 이것이 가족에 대한 충성이죠. 그런데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가족을 미워하고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충성해야 하는 가장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 말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성실하게 지는 것이죠.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정죄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억지로 십자가를 지워 처형장까지 가게 하는 로마의 관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십자가 없이 설명할 수 없듯이 십자가 없는 제자도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목숨까지도 버리는 일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애쓰는 자는 잃을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 잃는 자는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세상의 엄청난 반대와 적대감을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을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자기 목숨을 지키려 안간힘을 쓰면 그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게 됩니다. 반면 목숨을 잃어버릴 각오로 예수님을 쫓는 자는 오히려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주어지는 생명은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강조하는 제자도는 우선순위가 분명하고 주어진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되 그 과정에서 영원한 생명을 쫓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한 것이 세상의 차가운 거절과 그것에 직면할 제자들이 치러야 할 제자도에 초점이 있었다면 마지막 부분은 제자들이 경험하게 될 긍정적인 반응으로 마무리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 해서 마을들을 전전하며 영접과 거절을 경험할 제자들의 녹록지 않은 사역의 현실을 자세히 소개해 왔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받을 환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걷는 길에 세상의 거친 응대뿐만이 아니라 따뜻한 환대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적잖은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제공하고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선물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값없이 전하는 그들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곧 그들을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환대하는 자가 제자들의 상응하는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지극히 작은 환대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사실 고대 근동에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은 특별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환대 문화가 일상적인 곳이죠. 그래서 이러한 행동에는 어떠한 보상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작은 일일지라도 은혜로 갚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대리자이자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을 받아들이는 행위에 대해서 그것이 마치 예수님께 하나님께 한 것이 되어서 그것에 합당한 상이 약속되는 것입니다. 냉수 한 그릇의 호의에 대해서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는 약속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예수님께 속했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적대적인 대우를 받는 제자들에게 확실한 위로를 제공해 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교훈하는 것처럼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평화의 복음을 전할 때 겪게 될 반대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반대와 적대감은 평화 없는 세상에 복음이 전해질 때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주님 말씀에만 충성하고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며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때때로 주어지는 환대가 우리의 용기를 더욱더 북돋워줄 것입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여정 가운데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이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복음을 전할 때 겪게 될 세상의 반대와 냉대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최우선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따뜻하게 환대하는 자들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위축되어 있는 경제와 산업이 빨리 정상 궤도에 오르게 하시고 경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강진으로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구호의 손길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항상 성령 충만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넓고 깊게 펼쳐가실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겨울을 지나 본격적으로 시작될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니어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캄보디아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 시엠립 분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귀한 목회자들로 그 수강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성경 훈련을 받고 있는 보파 자매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해해가고 말씀의 깊이를 알아갈 수 있도록 끄돌 가정교회 교인들이 일자리를 찾아 인근 태국으로 떠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가는 일터에서도 그리스도의 공동체와 연결되는 은혜가 있도록 차영미 권사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김승군 권사님, 권호순 권사님, 이민환 권사님, 신혜란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군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 최혜랑 집사님, 아버님, 이 시간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